오늘은 네 번째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 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세상이 각박해지고 어려워지며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제약을 받고 할 때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면 버텨내거나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주님 손에 손을 포개는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께 주목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구원에 대한 주님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우리도 알고 주님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그 길 한 통로만을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이 열렸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철야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어떤 인간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구원만큼은 공평하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민족을 초월하여서 우리 행위를 초월하여서 구원받는 조건에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 예수 믿은 분도 저같이 모태신앙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건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어제 예수 믿었고 우편강도처럼 오늘 예수 믿었어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예수 믿어야 하며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여가선용을 하듯이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예수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찬송가 188장에 보면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3절에 보면 이게 종교개혁 정신에 입각한 가사더라고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런 찬양인데요. 만세 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휴엄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이 찬송가를 만든 사람은 톱 레이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버링턴 쿰이라는 강에 휴가를 갔던가 봅니다. 그곳에서 사나운 폭풍우를 만나서 정말 이 바다의 강물에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위 협곡을 주변에서 있었는데 바위 협곡으로 그가 간신히 갔는데 그곳엔 두 개의 기둥처럼 큰 바위가 석회암이 기둥이 두 개가 서 있었답니다. 휘몰아치는 바람과 그 파도에 그 두 개의 거대한 석회암 기둥을 붙들고 살아날 수가 있었답니다. 그때 그곳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노랫말을 쓴 거예요. 가사를.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자기가 공이 있어도 그 폭풍우 속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더래요. 그 예수의 반석이신 그 두 기둥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무사히 피하여 살게 되었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찬송가 188장을 가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찾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만을 생각합니다.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구원받는 거에 목적을 두면서도 예수를 믿어요. 저는 삶에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통해서요, 놀라운 것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만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어렵고 힘들 때 이
톰 레이디가 2개의 석회암 기둥을 붙들고 버텨서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얼마나 그 순간 의지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전선에서도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란 자기 백성을 만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 예수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요, 예수 이름이 적용되지 않거나 예수의 이름이 승리로 이끌어지지 않을 경우는 없어요. 그럼 어떤 형편에서든 예수님, 주여, 예수, 아버지, 이렇게 여러분이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교회는요, 예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로마 병정들은요, 예수 이름을 못 부르게 하더라. 사도행전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정부에서 해도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안 부르죠. 주여, 예수여, 부르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별로 못 보잖아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 이름은 권세 있고, 예수 이름은 능력 있고, 예수 이름은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 어려울 때든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가 하나보단 둘 기르는 게 더 쉽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는 5층에 살고 우리는 2층에 살았어요, 아파트에. 그 집엔 딸만 둘 있고 우리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넷이서 잘 놀아요. 나이도 똑같은데 5, 6살 이렇게 되었을까요? 3살, 4살, 5살 이렇게 된 아이들을 4명을 두고 둘이 시장을 갔어요. 넷이 잘 노르니까요. 근데 아이들이 넷이서 노니 얼마나 난리예요. 자그마한 아파트에서. 자기들끼리 놀다가 우리 딸아이가 책상에 찡겼대요. 그 책상 밑에 깔려갖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힘이 없죠. 6살짜리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울고 난리를 쳤겠죠.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줄 알고 넷이서 잘 노는 줄 알고 시장에 갔다가 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울기도 하고 눈물 콧물 범벅들이 돼갖고 도대체 왜 그러냐니까 넷이 다 멀쩡히 있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울면서 이제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숨바꼭질하고 노는데 누나가 저기 놀다가 책상에 찡겨갖고 깔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힘으로 책상을 들으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뻗쳐인 상태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엉엉들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6살밖에 안 된 딸이 그러더래요. 울지만 말고 이리 들어와서 기도드려 그러더래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에요. 울지 말고 여기 와서 기도드라라고. 그래서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갖고 3살, 6살 이렇게 된 아이들이 째째째째째 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이 세월이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지만요. 그때 들은 얘기는 그래요. 자기들이 째째째째 하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힘은 없지. 그래갖고 기도를 하고 나서 엄마 희한한 거는 정말 몸이 안 빠져나와서 우리끼리 힘을 써도 안 됐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몸이 빠졌어.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여러분, 어린 6살짜리 3살짜리들도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일산에 가면은 든든한 교회 장양희 목사님 그 아들이 그래도 8살 때인가 그랬대요. 초등학교 다니는데 감기 몸살이 되게 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못 갈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아들이 믿음이 좋아요. 아빠는 목사님인데 야, 내일은 학교 가지 말고 병원에 가야 되겠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대요. 근데 아들이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요것 봐라.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열이 내려가고 감기가 그쳐서 고쳐달라고 기도했대요. 아들이 그러더래요. 기도받자마자 아멘 했는데 아빠 나 다 나았어.
그러더래요. 그 아빠가 믿음이 안 생겨갖고. 그래? 머리를 만져보니까 안 나더래요. 근데 아이는 벌써 입으로 아빠 다 나았어. 나 내일 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더래요. 그 머리에 얹어보고 손을 얹어보니까 하나도 안 나았어요. 근데 아이는 입에서 나았다고 하더래요. 다음날 애는 깜짝같이 나와서 학교 갔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서부터요, 믿음으로 양육되고 믿음이 체험되어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면요,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가까이 체험되는 걸 느낍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란 아이들은요, 커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의 간증은 더 많습니다. 엄청난 간증을 어찌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마다 예수의 이름은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도 119도 시간이 돼야 쫓아오지만 예수님은 내가 예수여 하는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시며, 어려운 군경에서 알맹이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외면치 않으십니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새신자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순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울기만 해도 기저귀가 젖었는지 배고픈지 엄마는 압니다. 아무리 새신자를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만 했는데도 예수님이 그 동행 중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이 이불을 통해서 시인되어져야 여러분 삶 속에 예수의 증거와 간증거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 그 피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는 예수 이름을 거쳐야, 예수가 길임으로 예수를 통과해야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는 알겠는데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지만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또 다른 칭호인데,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뜻이고요. 의미는 기름은 누구에게 붓느냐? 왕, 제사장, 선지자. 구약에서는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했으면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적 기능이 예수님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적 통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적 안수하면서 전가해 주죠. 통로의 역할을 해줍니다. 또 선지자적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자란 뜻이 선지자입니다. 선포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을 부으면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자유인데요, 억압이 없는데요. 우리 양심상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를 짓누르고 죄가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법원도 아니요, 교도소도 아니요, 경찰서도 아니요, 병원도 아니요, 학교도 아닙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가볍게 자유롭게 해주는데, 우리는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과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순례의 길을 가는데 등에 짐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자꾸 무거워져 아무리 벗어버리려고 해도 벗어지지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의 골고다를 쳐다보는 순간 등에 붙어있던 거북이 딱지 같았던 무거운 짐이 떼굴떼굴 굴러 떨어졌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짐을, 죄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도소를 다녀왔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죄값을 치렀다고 하지만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죄를 깨끗하게 양털눈처럼 희게 다시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의 피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의 의미가 이렇게 왕, 제사장, 선포자에게 또 선지자에게 이렇게 기름 부음의 그리스도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신적 권위가 위임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권세가 그 위임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나타납니다. 겁쟁이였고 실패자였던,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담대한 자로 바뀌었으니,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이 범상치 않게 전하는 그의 선포되는 말씀에 놀랬다는 것입니다. 신적 권위가 누구에게도 임하면 그리 됩니다. 집안에서 살림만 하고 아이 둘 낳고 기르던 저에게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성령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순종하면서 저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부였어도, 농부였어도, 머슴이었어도, 백정이었어도, 신학 교수였다 할지라도 마틴 루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사람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사모되시기를, 사모함으로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예수 믿는 거 좀 더 능력 있게, 좀 더 성령 충만하게, 좀 더 담대하게,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좀 더 강력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지 원치 않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된 우리에게 오실 때는 병들었어도, 못 배웠어도, 준비되지 않았어도 다 컴온 부르셨어요. 성령은 준비돼야 오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탁되었지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안수집사 7명은 준비된 자 중에 뽑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예민하십니다.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신적 권위가 임함으로 담대하게 내가 전에는 전하지 못했던,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오느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신적 권위가 우리에게 위임되어졌을 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권위와 또 위임의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맡겨주실 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취임식하고 임직식 할 때 보면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의 의미는 흘러내려간다,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에게 위임되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불러주기 좋으라고 기름 부음을 임하거나 임직식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라고 부름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습니까? 장로라고 불러달라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그에 따르는 직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직임을 위해서 위임하시는 뜻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무엇을 성취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구원을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직 구원시키러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가 오신 목적은 딱 하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구원이요, 죽은 이후에 천국의 구원도 구원이요, 어쨌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분에서 구원받게 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래? 3인칭의 물음을 물었습니다. 남들이 나를 무엇라 하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인칭으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대답을 잘했어요. 입으로 시인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대답을 기쁘게 여기시고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르지 말라 할까? 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때?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통과 과정이 있는데 아직 십자가의 죽음도 무덤에서 부활도 이루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루고 나야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기름 부음이니까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에 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을 주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두 번째 오신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망에서 다시 구원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 이 십자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이 두 가지 계명을,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강령의 원어를 보면 끄레만 림이라고 하는데요, 끄레만 림이는요 나무에 매달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나무에 매달린 것처럼 힘들어요. 그냥 사랑이 되진 않아요. 입으로만 하는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이 담긴 사랑, 여기서 한번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요 행함이 약해요. 전국에 있는 교회마다 일하지 않는 재직들로 넘쳐납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병정이나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이 들려왔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와봐. 그러면 믿을게.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데 고통스러웠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간밤에 철야기도 하시고 탈진 상태였습니다. 정말 모면하고 싶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이게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숨을 한번 참아봅시다 하면 1분을 못 참아요.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폐활량이 솔로몬 목사님이 좀 오래 버티시려나? 우리 같은 사람들 금방 이렇게 숨을 쉴 거예요. 참는 게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잘하죠. 충성도, 헌신도, 희생도 처음에는 잘해요. 오래는 못해요. 진짜는 언제 알아보느냐? 오래 해야 알아봐요. 끄레만 니미는 매달리다. 사랑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그들을 믿게 하려고, 보여주려고 내려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며 십자가에서 중간에 내려오시지 않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내팽개치지 않았고, 따라오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고, 구레네 시몬이 그의 십자가를 마지막에 대신 지어줬지만 아무도 따라온 사람이 없어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칠 대로 기아와 탈진으로 숱한 갈증을 느끼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른다고 찬양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뜨거운 섭씨 50도 이상의 날씨에 타는 듯한 갈증 속에 기아로 헐떡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과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쩍쩍 갈라졌습니다. 소금기가 얼굴에 버걱버걱 생깁니다. 피는 나무를 타고 줄줄 대못에 박힌 곳에서 흘러내립니다. 그 고통은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 나무에 매달려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몸소 우리를 살려내려는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려낸다는 그 일념 하나로 견디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서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아멘, 마지막에 마칠 때 아멘 합니다. 아멘이란 말을 원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에무나 이렇게 됐어요. 에무나.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저도 아멘인데요. 아멘은 에무나 이런 뜻이에요. 아멘의 이 에무나라는 말에는요, 충성, 진실, 아멘, 희생 같은 말이더라고요. 충성과 아멘이 같은 말이에요. 진실과 아멘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할 때 나도 동의합니다 이런 뜻으로 아멘 하거든요. 예, 나도 거기 지금 설교하시는 내용에 나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거든요. 대답의 의미로 여러분은 아멘 하시지만 그 아멘의 의미 속에는 에무나, 충성, 진실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충성, 진실했습니다. 요즘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큰 교회 가서 주방봉사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뭐 헌신봉사 아무것도 안 하고 얼마나 편한지 아냐고. 귀찮게 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살짝 갔다 살짝 오고 더러더러 11조를 빼먹어도 모르고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거기 진실이 있을까요? 거기 충성이 있을까요? 대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요. 온라인 예배의 맹점이 무엇입니까? 유튜브 예배의 맹점은요, 성만찬 예식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또 세례식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봉사와 헌신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교회 다녀도 봉사 헌신 안 하는데요. 예, 봉사와 헌신을 안 드리는 분 많지만 왜 안 드리냐면 뭐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심 칭의는 받아놨으니까. 예, 그건 맞아요. 그러나 이곳에 위배되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입으로는 많은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멘 하면서도 아멘의 뜻을 몰라요. 아멘은 충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은 진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아멘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크레만님이 매달리다 강령인데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놨다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견뎌주심으로 우리가 산 거예요. 아빠들이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주심으로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집에서 쌀 사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누군가 감당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멘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구원의 십자가, 양 잡아서 피 흘리면 구원 얻는다. 양도 내가 아니고 대신 예수님 피로 나는 구원받는다. 우린 거기에 숨어서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교회 다니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 뒤에 숨으면 돼.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태릉 선수촌에 가면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열심히 피나는 노력을 하는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국제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딸 때는 눈물을 다 흘립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우리도 알아요. 애국가가 울려 펴지면 폭포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견디고 그동안 참았던 그 많은 수고가 다 스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가서 주님의 몸이라는데 몸 한번 닦아드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큰 교회 가서 묻히듯이 들어갔다 묻히듯이 나와서 아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없이 예수 믿는 것, 구원받았으니까 나 대신 흘려주신 보혈의 피 뒤에 숨어 있으면 그냥 되는 것입니까? 아멘 했다면 아멘 속에는 순종이 들어있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복음이 있다면 종교개혁으로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가면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중간에 내려오시지 않고 끝까지 지셨다는 것, 그 지시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내려오지 않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으며 그분의 희생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피 흘림, 고통과 희생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고 하면 우리도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맛보시겠지만 새벽 예배 마치고 당번들과 몇몇 분들이 모여갖고 기쁨과 감사로 마스크 다 쓰고 김밥을 싸셨어요. 여러분들 드린다고. 하하호호 뭐가 좀 모자라면 이리 가지러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싹 없어졌다. 큰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헌신 봉사 안 하고 다 식어버리니까 차라리 나 돈을 내겠습니다. 교구별로 돈을 걷어서 인건비를 대겠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를 씁니다. 용역회사에서 식당을 운영하니까 식당비가 올라갈 수밖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인들은 돈을 내고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시장 받아가 여러분이 낸 헌금 축복기도 받고 그 시장 받아가 하하호 감사하면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헌신할 때 그렇게 눈물과 기도와 땀과 수고와 헌신 속에 여러분들이 그 식사를 드실 때 우리가 지금 식사를 금지되니까 그렇죠. 식사가 되면 그 금액 가지고 그냥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언제나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는 것이 예배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그거 다 누구 손으로 합니까? 금 나와라 뚝딱 그냥 나옵니까? 누군가는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늘 교회가 깨끗한 건 그냥 놔둬도 깨끗할까요? 누군가는 손을 대니까 깨끗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순종했다고 할 수 있고 아멘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로 인해서 연약한 자들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는 연약한 자들이 계세요. 나이가 드셨든 몸이 좀 불편하시든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연약하신 분들이 그 헌신자들과 희생자들 때문에 혜택을 입죠. 섬김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일들이 어우러지면서 이것이 다 상급으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간 것 없어. 희생도 간 것 없어. 헌신도 간 것 없어. 연보도 간 것 없어요. 놀라운 것은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대형 교회 가서 슬그머니 들어갔다 나오면서 무슨 헌금 생활이 온전하겠으며 헌신 생활이 온전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신앙이 바닥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야무야 코로나 아니라 이보다 더 심한 일이 올 때는 교회에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세상 말도 있는 것처럼요, 사업가로서 한두 번 실패해보지 않고 사업에 성공하고 재기한 분은 거의 없어요. 나는 없는데요? 올 겁니다. 왜요? 더 값지게 하려고, 더 튼튼하게 하려고. 허술한 데 1, 2층 건물에다가 10층짜리 건물은 못 올립니다. 부셔야지. 그래서 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반듯하게 다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지 아니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다면 올바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공짜래, 공짜. 예수 믿음 구원받는 게 공짜래. 무조건 공짜야. 교회가 자꾸 이신칭의 복음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약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약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다 마다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길 수 있고, 내가 죽어도 부활했으니 너희도 부활이 있을 수 있으니,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희생을 상징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다 끌어안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이 끌어안고 자폭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좀 고통이 좀 있어도, 희생이 좀 있어도 반드시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려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회복시켜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고쳐주면 될 거 아닙니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멘 속에는 순종이 들어있다는 거, 아멘 속에는 충성이 들어있다는 거, 에모나. 원어에는 순종과 충성이 들어있는 게 아멘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신 나 대신 죽어주신 보혈의 피, 양의 피, 그것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 들을 때 아멘, 설교를 들을 때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아멘, 아멘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속에 진실한 아멘입니다. 나도 충성하길 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자기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잖아요. 그걸 옆에서 봤잖아요. 둘이 가다가 산속에서 자기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시리에 빠집니다. 그 뒤에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야, 법대를 나왔고 이제 판검사 코스를 밟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 인생의 획이 그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수도사가 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가겠다고 공포를 합니다. 밀려오는 그 인생의 회한, 내 친구는 벼락 맞아 죽었는데 무엇이 정말 중요한 일일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직업은 다 귀해요. 소중합니다.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직업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업도 있을 거예요. 술을 많이 팔아서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면 참 곤란합니다. 그건 죄를 짓는 일이, 사람을 온전하지 못하게 취하게 만드니까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러분의 직업은 다 건전합니다. 다 귀한 일이고 건전한 일이지만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일은 더 가치가 있어요. 마틴 루터는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존 칼빈도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기까지 그는 극한 두려움 속에 영원히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오랫동안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으며 극심한 좌절 속에서 그는 자유를 맛본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두려워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가 자기를 가장 큰 위로가 되어서 자유를 준 것처럼 칼빈도 제네바의 목회자로 섬기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전도하였는데 그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그가 외쳤던 복음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바울도 난 십자가 예수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그는 자랑할 게 많은 학벌 좋은 엘리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결코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그 당시에는 저주의 십자가인데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청년을 믿는다는 건 어리석어 보입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평강한가요? 몸이 편안하다, 봉사, 헌신, 아무것도 충성, 주의 일하고 거리가 멀다고 여러분 마음도 편안한가요? 어떤 자그마한 짐마저도 없나요? 오히려 몸은 조금 불편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은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랑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내려오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죄악으로 떨어지라고, 다시 구원받았는데 또 음부로 떨어지라고 여러분을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끄레만님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으셨기 때문에 중간에 고통이 엄청나도 희생이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는 희생이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그런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직분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과 39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과 39절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이란